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본문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우리가 두 절만 선별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리고 마지막 29절로 갑니다.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롯이라는 인물은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가진 그런 신앙적 인물이었어요. 한편으로는 그는 이 음란과 또는 이 탐욕이 판을 치는 소돔성 안에 살면서도 그 성의 그런 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신앙적 순수성을 지켰던 그런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또 오히려 그런 것을 보고 들을 때마다 그 어려운 심령을 상하고 고통을 받았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음란한 문화가 사실은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 달콤한 그런 죄악입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보면서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죄악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그런 신앙이었으니 상당히 순수한 신앙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롯을 가리켜 의인이다 이렇게 칭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롯도 그의 삶의 측면에서는 상당 부분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영적인 하나님의 가치보다는 세상의 물질적 풍요나 삶의 환경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먼저 그가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그가 거주할 거주지를 선택할 때도 뭘 가지고 선택을 했냐? 바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저기가 얼마나 풍요한지, 저기가 얼마나 살기 좋은 것인지, 저기 가면 얼마나 또 환경적 여건이 좋은지, 이걸 가지고 소돔성을 거주지로 선정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소돔성에 들어가 살 때에 그 지역 주민들이 음란하고 악을 행하는 걸 보고 가슴을 아파하면서도 거기서 다른 데로 갈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왜 안 했겠어요? 그동안 거기 있어 보니까 살기도 좋죠. 물질적 풍요도 있죠. 또 몇 년간 살면서 보니까 이제는 그 지역이 유지가 되어 있어요. 그동안 이룩한 그런 모든 지위도 아까우니까 그걸 놓고 떠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런 점에서는 그는 영적인 가치관보다는, 하나님의 가치관보다는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약간의 부족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가 생각했던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이었던가 하는 것을 깨닫기는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지역의 죄악의 관영함을 보시고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성읍을 멸하시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적 풍요를 바라고 갔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모든 걸 다 내버리고 나와야 되는, 몸만 빠져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런 롯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 롯을 멸망시키는 그 성읍에 그냥 두시지 않고 그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천사를 보냅니다. 두 천사를 보내서 그 롯을 그 멸망시키는 소돔성 가운데 건져주시죠.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는 거예요. 바로 롯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록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롯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롯에게 베푸신 은혜는 롯을 건져주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라라 막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롯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그 위에 또 다른 은혜를 3가지나 더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롯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롯과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함께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냐?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지금 롯을 이 멸망당할 소돔성에서 건져주실 때 롯만 건져주시는 게 아니고 너에 속한 모든 사람들 다 이끌어내라는 거죠. 얼마 전에 북한의 주 쿠웨이트 북한 대리 제사를 지냈던 어떤 한 사람이 우리나라로 망명해온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하고 인터뷰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자유의 땅 대한민국에 와서 너무나 기쁜데 다만 이 남겨둔 이 북한에 남겨두고 온 가족들이 고통당할 걸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자기 부인하고 딸은 나왔는데 나머지 부모들하고 장인 장모님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온 것 때문에 고통받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가슴 아프다. 사실 이게 사람들의 보통적인 다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만약에 롯이 자기는 구원받았지만은 그러나 가족들은 그 자리에서 다 함께 죽었다 그러면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하나님이 이러한 롯의 그 심정을 다 헤아리시고 롯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롯과 관계되는 모든 가족들까지도 함께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사위는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가 그냥 함께 멸망당하고 말았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아내와 2 딸은 함께 그 성에서 나올 수가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2번째는 어떤 은혜를 더 주셨냐? 이 롯이 막 지금 빨리 나가야 되는데 자꾸 머뭇거리는 거예요. 머뭇거리는데 지금 왜 머뭇거리겠어요? 지금 이 모든 재물들, 그 수많은 재산들을 다 놔두고 가려니까 미련이 남잖아요. 이거 어떻게 막 이러고 머뭇거리니까 이 천사가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야. 이제는 해만 뜨면 이제는 유황불이 떨어져서 다 멸망당하겠는데 자꾸만 저렇게 지체하니까 지금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제 멸망의 시간은 찌깍 하고 다가오는데 아직도 머뭇하고 있으니까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강제로 그 손을 잡고 끌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을 성경은 뭐라고 묘사를 하고 있느냐? 바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2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 강제로 끌어낸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기 때문에 그러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두면 사람이 말이죠. 지금 목숨이 더 중요한데 자꾸 재산 이렇게 하다가 그것 때문에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체하다가. 근데 지금 롯도 말하고 그런 상황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냥 두면 이거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롯과 그 가족의 손을 잡아가지고 끌어서 강제로라도 바깥으로 이끌어내서 그 목숨을 살려준 거란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서도 은혜를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적인 미련 때문에 자칫하면 어리석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고려하셔서 강제로라도 그 목숨을 구해주셨다는 거죠. 바로 은혜 위에 은혜죠. 뿐만 아니라 3번째는 뭐냐? 그가 소활성으로 도피할 수 있도록 그 관청까지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지금
천사는 뭐라고 말하냐면 빨리 이것을 나와가지고 저 산으로 도망하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멸망당하게 돼 있는 것이 이 소돔 성만이 아니고 이 요단 들녘에 있는 5성읍이 있어요.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라는 이 5개 성읍이 그 들판에 같이 있는데 그 성읍 전체가 다 멸망당할 지경이야. 그러니까 빨리 산까지 도망해야만 살 수 있는데, 그러나 지금 이 롯이 보니까 도저히 산까지 갈 자신이 없어요. 얼핏 보니까 저 산까지 뛰어간다는 것도 도저히 시간적 여유도 없는 것 같고, 또 사람이 마음이 너무 공포에 질려 있고 막 그냥 급하면 이게 뛰어가도 잘 안 되잖아요. 뭐 너무 마음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도저히 저 산까지 갈 자신이 없어. 그런데 보니까 옆에 보니까 조그만 성읍이 있어요. 그래서 천사에게 간청을 합니다. 보소서, 저 성읍은 가깝기도 하고 또 작기도 하니까 내가 도망할 수 있는 곳이다. 저곳에 도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도저히 내가 산까지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간청을 했어요. 그랬을 때에 천사가 이번에도 또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21절 22절을 보면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원래는 그 성읍 이름이 벨라라는 건데 이 롯이 저 성읍은 작은 성읍이 아닙니까 하는 그 말 때문에 그 성읍 이름이 바뀌었어요. 소알이라는 뜻은 작다라는 뜻이거든요. 저 작은 성읍 아닙니까 하는 말 때문에 소알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데, 원래는 이 소알성까지도 다 하나님이 진멸하려고 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이 롯이 도저히 내가 저 산까지 갈 자신이 없습니다. 가기 전에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저 조그만 성읍에 들어가서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 간청까지도 들은 거예요. 내가 이 기도까지 내가 들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셔요. 그래서 멸망시키려던 소알은 그냥 보존해주고 그것으로 도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알성 사람들은 아주 정말 수지 맞았죠. 그냥 있으면 같이 멸망 나갈 뻔했는데 이 롯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알성읍은 오히려 이 영벌에 멸망당하지 않고 건짐을 입었으니까 얼마나 참 큰 행운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롯이 내가 도저히 저 산까지 갈 수 없습니다. 정말 저 조그만 성읍에 가서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요청까지도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고 바로 이 롯의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얼마나 큰 은혜냐는 말이에요. 롯을 구원해 주신 것도 은혜인데 거기다가 가족까지 함께 구원해 주셔. 또 그냥 머뭇머뭇거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강제로라도 생명을 살려줘. 그리고 저 산까지 도망하지 못하니까 이 원래 계획을 바꾸셔가지고 소알이라는 성읍으로 들어가서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은혜를 이 롯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라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롯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물론 롯은 의인이었어요. 그렇지만은 흠이 많은 의인이야. 흠이 많은 신앙인이었어요. 우리처럼 말이죠. 이 세상적 무력이 더 있고 영적인 것보다는 물질적 그걸 가치관을 우선해가 그걸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부족함 그리고 흠이 많은 그런 신앙이었는데도 하나님이 이와 같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29절에 나옵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 흠결 있는 이 신앙인인 롯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은혜를 딱 그냥 은혜 위에 은혜까지 부어주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길래 하나님이 롯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아브라함이 물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지요. 그러나 그거는 일반적인 배경이고, 그러나 그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롯에게 이리 큰 은혜를 베푸신 직접적인 원인이 뭐냐면은 바로 18장에 그것이 잘 나와요. 18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앞으로 저 성읍에 가서 행할 일을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이 부르짖음이 큰 힘으로 내가 가서 살펴보고 그들을 내가 심판하러 하겠다. 그것을 내가 너에게 미리 알려준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 이 소돔성을 멸하시면 거기에 누가 있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조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카까지도 함께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조카를 살리려고 이 간청을 하는데, 하나님과 간청을 하는데 얼마나 이 밀당을 하는지, 처음에 하나님 의인이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는 거, 이거는 공의롭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50명 있으면 내 그 성 멸망하지 않을게. 그러면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용서할게. 그러면 40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용서할게. 그리고 쭉 내려와가지고 나중에는 최후에는 10명까지 내려왔어요. 그럼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내가 그 성을 용서하리라. 그러고는 이제 끝났어요. 근데 문제는 그 10명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10명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그 성은 결국 멸망당할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래도 이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간청에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조카 롯을 그 멸망당하는 성에서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롯은 흠이 많은 그런 신앙인이었지만은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바로 그 멸망당하는 성에서 건져 주시되, 그냥은 안 되니까 막 그야말로 막 강제로라도 끌어내시고, 또는 저 산까지 못 간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계획을 바꾸셔서 소알로 도망시켜 주도록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중보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하는 모든 중보 기도가 사실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런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말고도 중보 기도가 완전히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먼저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이 시내산을 향할 때 이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오죠.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이제 여호수아와 젊은 사람들 하여금 나가서 싸웁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참 이상한 것은 싸움의 승패가 이 군대의 숫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군대가 지는 거예요. 이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모세의 손에 달려있다는 말이에요.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 달려서 전쟁의 승패가 달라졌어. 근데 모세도 인간인지라 피곤하니까 자꾸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지어요. 그때 아론과 훌이 딱 모세로 하여금 돌에 앉게 하고 그 옆에서 붙들어져 가지고 계속해서 손을 들었더니만 그 기도의 손이 들어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몰렉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군대가 이길 수가 있었죠. 바로 중보기도가 그 전쟁의 승패를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까지 옵니다.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는 동안에 그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변심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는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다 그러고 막 우상숭배로 돌아가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에 아주 진노하셔서 그들을 내가 다 진멸해버리겠다,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했냐면은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더라도 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모세의 중보기도가 진멸당할 뻔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지요. 또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중보기도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린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사도 가운데 야고보 사도는 죽임을 당하고 이제 수제자인 베드로까지도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그 마가 요한의 집에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철야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쇠사슬도 2개나 묶여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옆에서 2명의 군인이 옆에 붙어가지고 같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천사가 딱 나타나는데 저절로 쇠사슬이 풀려요. 또 뿐만 아니라 감옥 문도 저절로 막 열려. 그런데 옆에 파수꾼이 있는데도 이걸 전혀 못 봐. 그래서 무사히 그냥 이 감옥 밖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바로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이유도 바로 성도들의 간절한 중보기도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죽을 수밖에 없었는 그런 이 베드로도 그 생명을 기적적으로 하나님 건져주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요. 여러분, 중보기도의 그런 능력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사례들은 성경 안에도 참 많이 나와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에, 아주 사나운 부족에 선교하러 갔어요. 그런데 이 사나운 부족들이 막 선교사님 숙소를 공격하러 옵니다. 어느 날 밤인데 막 무기를 들고 몰려가지고 막 이제 선교사님을 죽이려고 막 들어오는데 막 집안에 들어오다가 갑자기 주춤하더니 뒤로 슬금슬금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 일이 있은 뒤에 나중에 선교사님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도 이제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난 뒤에 물어봅니다. 옛날에 우리 집에 쳐들어와가 나를 죽이려고 했을 때 왜 갑자기 도망갔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하는 말이, 그때 가려고 했는데 15명의 어떤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막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 막 그 너무나 무서운 모습으로 무기를 들고 지키고 있으니까 다들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선교사님, 그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선교사들도 알 수가 없죠. 그 뒤에 나중에 선교본부와 연락하다 보니까 마침 그 시각에 15명의 중보기도자들이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바로 그 15명의 간절히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그 선교사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 그를 안전하게 보호해준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지요. 또 여러분, 중보기도의 그런 은혜의 간증은 너무나 많아요. 이웃에 있는 순복음교회 어떤 집사님이 남편이 불신 남편이야. 근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이 친구들하고 모임에서 회를 먹고 갔는데 갑자기 어디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만 청천벽력같이 비브리오 폐혈증이 걸려가지고 이제는 생명이 위독합니다. 이대로는 이게 살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구역 식구들에 다 연락을 했어요. 지금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온 구역 식구들이 막 같이 그냥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만 그냥 생명이 이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그건 감사했는데 그래도 다리는 썩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잘라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리 되면 앞으로 장애인으로 지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막 하나님을 기도하는 거예요. 또 구역 식구들 연락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해가지고 온 구역 식구들이 함께 막 간절히 기도하니까 의사가 갑자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새 살이 돌아나고 있어요. 예, 다리를 안 잘라도 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아무런 장애가 되지도 않고 병원에서 나와서 이렇게 퇴원하고 또 그 뒤에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도 어떻게 일어났느냐? 온 그 구역 식구들이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중보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보기도는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중보기도 내가 뭐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으실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어떤 정말 절박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여러분 혼자만 기도하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도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와 더불어 그 기도 제목을 여러분 셀 식구들에게도 또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꼭 말씀해 주세요. 지금 우리 교회는 이 수요일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은 그래도 같이 중보기도하는 모임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목요일 날은 목회자들이 전임들이 모여가지고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다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계속 기도하면 그 가운데 몇 가지는 벌써 응답이 되는 것도 우리가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를 혼자서 마음싸움을 속앓고 그러지 마시고 그런 일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요청을 하셔야 돼요.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하여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지니라. 그러니까 함께 기도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보기도를 하셔야 되는데요. 또 그리고 이 중보기도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 그럴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그 사람의 문제가 있으면 같은 심정에 대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보면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할 때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어떤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 아니에요. 내 기도가 아니니까 적당히 기도하고 그러면 안 돼요. 바로 그 사람의 마음처럼 여러분 당사자는 얼마나 마음이 급하고 안타깝겠어요. 바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자기 조카 롯을 살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마치 그냥 하나님 바지가랑이를 잡고 막 하나님 뭐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냥 뭐 50명에서 10명까지 되는 게 뭐 쉽게 이건 어떻습니까?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이번까지만 한번 들어주십시오. 뭐 이런 마음으로 그냥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신 거야. 그 간절함을 보시고 그 멸망나가는 그런 가운데서 바로 이 롯을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롯을 멸망당하는 가운데서 건져주셨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보기도 할 때도 정말 적당히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의 심정이 되어서 동일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런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요. 또 뿐만 아니라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모든 기도가 다 그렇지만 특별히 중보기도는 인내와의 싸움입니다. 이게 금방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어요. 특별히 어떤 사람의 구원에 대한 기도라든가 이런 거는 뭐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많은 시간이 있어야 돼요. 기도에 이 눈물들이 쌓여야만 어느 때가 돼서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 제목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특별히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마을에 아주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 살고 있고, 또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과부가 살고 있어요. 이 과부에게 억울한 일이 생겼는데 그냥 뭐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백도 없으니까 뭐 이 재판관을 움직일 수 있는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냐? 날마다 와서 쪼르는 거예요. 날마다 가서 간청을 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저 날마다 와서 쪼르니까 너무너무 괴롭단 말이에요. 귀찮아. 그래서 차라리 내가 이 이야기를 들어주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면서 바로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마치 불의한 재판관인 것처럼 그렇게 비유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끝까지 해야 되는 그런 인내와의 싸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가족 구원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정말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고아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조지 뮬러에게도 어릴 때 사귀던, 그리고 예수를 안 믿는 5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5명의 친구가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을 위한 기도는 보통 이분은 원래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다 응답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고아들의 빵 문제나 이런 거는 기도하면 즉석에서 응답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자기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데 첫 번째 친구는 1년 반 만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친구는 5년 지난 뒤에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친구는 12년 지난 뒤에 예수를 믿게 돼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래도 나머지 두 사람은 52년 동안 기다려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조지 밀러도 나이 들고 몸이 약약해가지고 이제 눕게 됐는데, 마지막 이 누운 자리에서도 힘을 내가지고 마지막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네 번째 친구가 그 마지막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랬지만 다섯 번째 친구는 이 조지 밀러가 살아있을 동안은 끝까지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조지 밀러가 죽고 난 뒤에 장례식을 치르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조지 밀러가 늘 기도 응답을 다 완전하게 받았다지만은 이 한 사람은 결국 안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의 기도 응답도 불완전했다. 뭐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는데, 이 장례식장에 온 마지막 다섯 번째 친구가 이 조지 밀러가 자기를 위하여 52년 동안 기도했다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마음이 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도 그러면 예수를 믿겠다 해가지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결국은 52년, 그리고 그가 마지막 죽고 난 뒤에 일어난 일이지만은 그래도 결국은 5명의 친구가 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은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정에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남편이 예수를 안 믿고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고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고 있어서 여러분이 지금도 안타까웠겠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걸 결코 멈추지 마세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조지 밀러가 52년 기도해가지고 겨우 그렇게 끝까지 구원받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우리도 내가 벌써 몇 년째 기도했는데 전혀 내 남편 꼼짝도 안 해요. 우리 아들 전혀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런 분들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주님 앞에 돌아올 그런 날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질병이 있을 때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보시자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5절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해요. 또 여러분 주변에 세런이나 성도들 가운데 참 어려운 일 당한 그런 분들을 보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같은 마음으로 그 당사자들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런 마음이 돼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격려가 되는지 몰라. 저도 이번에 병원에 있는데 참 저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특별히 몸이 아픈 분들 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한번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첫째는 그 자체가 그 어려움 당한 사람들은 큰 위로가 되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어려움 당한 사람 보면 같이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 모임에도 좀 나와 보시고요. 또 같은 셀 식구들끼리 기도 제목이 나오면 같은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 위로움이 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제일 참 그 고마울 때가 언제냐면은 이 장례식 같은 데 와서 위로해 주면 결혼식 때 와서 축하해 주는 것보다 더 많은 위로를 받는다 그래요. 어려울 때 누군가 와서 이렇게 해주는 것은 좋을 때 같이 기뻐지는 것도 기쁘지만은 힘들 때 누군가 도와주는 건 더 큰 감사로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누가 옆에서 같이 기도해 준다는 것은 정말 그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돼요.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자기 조카 롯을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지요.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도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마음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웃을 볼 때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함께 나눠지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벗어나고 그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줄 수 있고 또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이 든든히 설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큰 축복일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아브라함이 되셔서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마음으로 서로 위하여 기도해지는 귀한 기도의 동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